추운 날씨에도 많이 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제가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은 좀 일부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좀 행간의 의미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취지는 앞에서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기대했던 것은 이제 전체적인 교회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장점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큰 교회에 대한 장점이 많이 부각되는 것을 보면서 작은 교회 상황이 어떤가,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더 좀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작은 교회에 대한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소형교회를 포함해서 다양한 교회 지형도를 파악하고 또 소형교회 어떤 좀 장점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소형교회가 교회 규모는 작지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소형교회 현실에 대해서는 뭐 대충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신 대로 이제 예장 통합 교단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교단 통계를 보시면 63% 정도가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로 되어 있는데 통합교단은 그래도 교사가 좀 안정된 교단이고 그렇지 않은 많은 교단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략 한 70%가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조사에서 38%가 100명 이하 소형교회 교인으로 집계됐는데 그중에서도 50명 이하가 24%가 나왔으니까 작년 조사로만 기준을 잡는다면 거의 한국 개신교인 4분의 1이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한 70%를 차지하는 이 작은 교회들이 교인 수면에서 40%가 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명 중에 4명이 작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소형교회 존립이 한국교회 전체 존립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교회 형태는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대체로 좀 양호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보고 조금은 좀 놀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방문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 SNS에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만 많이들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이 문항이 너무나 적나라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앞에 보신 내용대로 굉장히 좀 솔직한 의견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하신 분도 많은 것 같고 또 문항이 많고 기본적으로는 또 목사님들이 온라인 조사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부탁을 해도 잘 안 해주는데 온라인으로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많이 참여를 하셨다면 좀 더 솔직하고 또 우리가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샘플링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비교적 좀 교회 형편이 나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결과 조금 양호하게 조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장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이제 뭐 한두 명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5명 이상인 경우도 있어서 조금 예외적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해보면 이제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분립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 경우에 그 다수의 장로님들이 기존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말하자면 반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독립을 하면서 100명이 안 되는데도 장로님 한 10분 계신 교회도 있고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예산이 좀 많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임 목사의 경우에 좀 갈등을 좀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산 얘기 앞에서 이제 해주셨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 좀 오래됐습니다만 몇 년 전에 그 한미준이 있었을 때 조사해 보면 개신교인 1인 헌금액이 월 12만 5천 원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곱하기 12를 하면 이제 1년 헌금액이 한 150만 원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조사이기 때문에 좀 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교계에서 통상 교인 한 명당 한 150만 원, 좀 도시교회는 200만 원까지도 잡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00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2억 정도 예산이 보통 우리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예산 규모인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2억이 넘은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경우에도 아마 좀 이렇게 재정이나 헌금을 많이 내는 핵심 성도들이 좀 많은 좀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했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요. 50명 미만에서도 47%가 응답을 했고요. 한 가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회 설립이 3년 이하의 개척 교회들의 67% 그러니까 3분의 2가 미자립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개척 교회들이 미자립 상태에 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면 교회 설립 연도와 자립 여부의 관계가 이렇게 좀 비례하는 것으로 나오죠. 오래된 교회일수록 자립 정도가 높고요. 최근 설립한 교회들이 자립 연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해석의 문제겠습니다만 속된 말로 이제 버티면 자립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버틴다는 게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자립하지 못하면 교회가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지속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립 교회 중에 41%가 외부의 재정 지원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33%가 줄고 있다고 응답해서 미자립 교회가 특별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예상한 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대해서 미자립 교회 58%가 예측하기 어렵다 해서 상당히 좀 암담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미자립 교회 55%가 현 상태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한 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자립 교회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립의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조사에서도 5천만 원 미만인데 자립했다는 응답도 꽤 있었고요. 1억 원 이상에서도 미자립이라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립의 기준이 뭐냐라는 게 교단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또 목회자 개인의 생각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혹 저희가 현장에서 목사님들 만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교회가 미자립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어떤 최소한의 운영 비용이 헌금에서 나오든지 이렇게 소득이 수입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결국 목회자가 자립을 하느냐,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느냐가 결국 이제 자립 미자립의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중직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중직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뭐 자비랑을 하든 목회자 사례비가 해결이 되면 교회는 사실 미자립일 게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교회 재정이 적어도 자립이라는 응답을 많이 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존립의 어려운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가 현 상태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해서 상당히 어렵고 31%는 앞으로 4년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는데 전체 존립 고비 예상 기간이 평균 한 5년 정도 돼서 앞으로 5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이제 미자립 교회는 27%가 1, 2년이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역시 이것도 이제 그래도 비교적 형편이 나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면 아마 실제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 사역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 대해서 특성별 차이를 보게 되면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데요. 연령별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0대는 친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시 말하면 교인들 사이의 관계, 50대 이상은 이제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 사이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한다면 어쨌든 목사님들이 대체로 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친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예배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친교, 교인들 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교단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교단상으로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좀 보면 통합교단이 전도라는 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합동교단은 이제 봉사라는 대답이 0%가 나와서 좀 비교가 됐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전도에 대한 대답을 많이 했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는 교육과 친교를 얘기해서 결국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고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특성별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0대 목회자들이 교인 간의 갈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교인들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교인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요. 50명 미만과 50명 이상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교인 수가 늘지 않는 것, 재정 부족을 많이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건강한 교회 목회자는 추구하는 목회자는 헌신된 일꾼 부족을 더 높게 얘기했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자의 재정 부족이라는 응답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의 응답보다 더 많아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 교인 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평균이 한 145명으로 나와서 대체로 중소형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300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한 2명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특성을 보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50명 이상인 교회가 목표 교인 수도 더 많았고요.
교단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예장 합동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 더 많은 목표 교인 수를 가지고 있었고 부임 목사님이 개척 목사님보다 더 컸고요.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님이 건강교회 추구하는 목사님들보다 더 많았고요. 또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보다 더 많았고 이중직보다는 목회 전념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요. 40대에서 55%가 영적 성숙이 목회 철학이라고 응답했는데 60대에서는 40%가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인식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데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67%가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다 성장보다는 이런 의견이었는데 뭐 아시는 대로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게 좀 규범적으로 옳아 보이고 이게 마치 이제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말 건강한 교회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응답에서는 더 높은 비율을 보여줬는데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앞에서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예장 합동교단 또 부임 목사님 중에서 건강한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어요. 그런데 목표 교인 수를 보면 합동교단이나 부임 목사님이 더 많은 교인 수가 필요하다 이런 응답에서 좀 모순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교인 수가 많다는 게 곧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건강한 목회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목표 교인 수가 많다 좀 모순돼 보이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립 연도와 교회 성장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비교적 최근에 설립한 개척 교회들이 그래도 좀 성장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래된 교회들은 정체라는 응답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좀 지나친 일반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장세에 있는 3년 안에 자립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 앞에 자립과 연결해서 볼 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회 관하고 교회 성장과의 관계도 보시게 되면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자의 경우에 성장하고 있다는 응답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샘플 수가 206명이라고 했는데 206명이라고 하면 어쨌든 샘플 수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닌데 표본 오차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론에서 보시면 이제 뭐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200명 정도 샘플이면 사실 이제 10% 이하는 큰 차이가 아니다. 거의 뭐 오차 범위 안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에 어쨌든 성장한다는 응답이 좀 더 많긴 하지만 3%도 안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아니다. 근데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이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7%가 더 높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오차 범위 안에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교회 성장을 추구한다고 해서 곧 그게 교회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중요시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배, 교육, 전도, 친교봉사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이것을 실제 성장하고 있고 정체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는 경우를 좀 나누어서 표를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감소하는 경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배라는 응답이 제일 많긴 했지만 예배라는 응답이 더 많죠.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외에는 크게 더 중요시하는 게 없다고 볼 정도로 예배에 좀 이렇게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하는 교회도 역시 예배가 제일 높긴 합니다. 그러나 비율이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좀 균형된 목회를 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아무튼 성장이 뭐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성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한목협이라는 단체에서 전체 교인 수와 상관없이 전체 교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모와 상관없이 예배에만 몰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역이 균등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예배와 함께 오히려 전도에 힘을 쓰는데 교회는 감소하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5년 전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조사를 해서 곧 새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배학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잘못 말하면 예배에만 몰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일반화할 수 있는데요. 그 의미라기보다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들과 함께 우리가 균형 있는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도 좀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60대 이상에선 전도가 잘 돼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는데 40대에서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고 설교가 좋아서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좋아서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젊은 목사님들이 지역 봉사, 지역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전도랑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여러 항목에 골고루 답을 해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랫부분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47%가 영적 고갈이 있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또 3분의 1가량이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경험이 있다고 해서 역시 이제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35%가 다른 교회에 부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또 적게는 4%가 실제 이력서를 낸 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3배 가까이 더 많은 영적 고갈을 경험했다. 또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2배 가까이 많아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민과 번민과 갈등과 혼란 중에 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회관에 대한 차이인데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님들보다 2배 가까이 재교육 경험이 많아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재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교육을 받은 단체도 다른데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과반수가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을 했고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신학교보다는 총회나 노회라는 대답이 많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것인데요.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평균보다 낮고요. 교회가 성장이 돼서라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이 돼서라는 응답은 2%가 채 안 되는데 목회가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라는 대답이 훨씬 더 높아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영적 고갈이나 목회 포기, 다른 교회로 부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갈등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본인의 목회 소명으로 이해를 하고 승화시키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고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일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40대 목사님들이 다른 목회자나 신학 교수 등과 상담을 했다는 내용들이 많아서 목회 경험이 적은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주변의 도움, 멘토 또는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기도원에서 기도했다는 응답이 주로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 대답이 더 높게 나왔는데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독서를 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와서 어려움 해결 방법도 차이가 있다. 또 실제로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을 때도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기도원에서 기도했다는 응답이 2배 가까이 많았는데 독서가 도움이 됐다는 대답은 0이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많지는 않지만 11%가 독서라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실제로 도움받는 방법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뚜렷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았고 지역사회와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응답도 평균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교회 내부 사역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데 대한 응답이 좀 낮았고 반대로 헌금 및 봉사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현실적인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도 비슷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서 미자립 교회나 또는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에 교인들을 더 신경 쓰고 있다,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교회가 성숙한 교인 양육이 더 좋다에 대해서 앞에 보신 것처럼 응답률이 높게 나와서 상당히 좀 작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자립 여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가 자립을 했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는 아니고 50명만 넘으면 작은 교회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또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동의율이 높아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작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어렵다에 대해서는 29%만 동의했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작은 교회도 의미 있게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작은 교회도 성장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해서 어쨌든 너무 작은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건강 목회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성별 차이가 있는데요. 작은 교회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이제
교단 얘기 자꾸 하기 좀 민감합니다만 합동교단 목사님들이 인식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교회 장점들에 대해서 타 교단 목사님들보다 동의율이 많이 떨어졌고 작은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는 더 높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배우자 취업 유무를 저희가 일부러 한번 넣어서 봤습니다만 인식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 대부분 이제 저희가 90% 이상이 남성 목사님이었는데 배우자 직업이 있는 목회자의 경우에 작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목사님 경우에 사모님이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있으면 그래도 작은 교회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자기 인식 아까 나왔습니다만 열등감이라든지 목회를 실패로 보는 주변의 인식 그렇게 높지 않아서 비교적 건강하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60대 목사님이라든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더 좀 어렵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두 항목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와서 비교적 상당히 건강한 자기 인식, 자존감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교회 제도화 관련된 문제인데요. 교회 제도화는 또 말로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하지만 현실적인 교회는 하나의 사회 단체처럼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는 그런 측면들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것은 50명이 넘어간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조사에서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더 불안정해 보였기 때문에 50명이 넘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질문한 건데요. 대체로 동일히 이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스타일이 다른 교인이 늘었다와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요구사항이 늘었다라고 해서 책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흔히 종교 사역에서 말하는 복합동기의 딜레마라든지 또는 확장의 딜레마라고 해서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목회관에 따라서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님들보다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인식률이 다 높죠. 최소한 10%에서 20% 이상 높게 나왔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들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뭐 중대형 교회에서 더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100명 이하 교회에서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50명만 넘어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의 생활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30% 가까이가 사례를 받지 못하거나 비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례를 받는 경우에 평균 2,9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중직에 대해서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또 한 가지 좀 다양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갈등을 느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이중직 하는 분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평신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중직을 해야 된다가 더 높게 나왔고 성장을 추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관에 따라서 이중직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왔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준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번 개신교뿐만 아니라 전체 종교인 성직자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개신교 목회자 평균보다 소형교 목사님들이 더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와서 역시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한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더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또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스러운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0대 젊은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로 이제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과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크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연령별로 보게 되면 이제 40대 목회자에서 이제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40대 목사님들이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이제 우리 부대표님 말씀하실 때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대도시 교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시골 교회 어려운 것은 이미 뭐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럼 대도시 형편은 나으냐? 좀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골 교회들이 성장이 안 되고 주민과 성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대도시 교회들은 또 교회들 간의 경쟁과 또 다양한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기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다른 지역보다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대도시 작은 교회 나름의 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좀 문제인데요. 이것은 뭐 종교사회에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조사에서도 교회 개척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정말 사명감과 소명을 가지고 개척하기보다는 상황 때문에 개척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교회 개척에 대해서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상황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성 회복이나 공공성 회복에 더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필요하면 토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성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수가 적기 때문에 익명성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은 주로 지역사회 안에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재 자체가 흐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 그것은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 밀착형 그런 사역들을 많이 개발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작은 교회가 뭐 큰 교회가 되지 못해서 작은 교회라든지 뭐 목회에 실패했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에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의 몸부림이 아니라 한국교회 어떤 하나의 대안적인 작은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